2024년 8번째 특별 묵상 주간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으로 알려진 리처드 보캄이라는 신약학자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말씀으로만 바라보고 읽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80%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 80%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실천적인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바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핍박과 고통이라는 채찍을 자꾸 맞으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유혹과 쾌락이라는 당근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예배하려는 신앙의 동기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예배하면 됩니다. 다시 옛사람의 생각과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강조하였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극심한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초반부는 당시 7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7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열린 문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린 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왕이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불법이 성행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은 오직 주님 외에는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11절이 확증하여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열린 문에 대한 확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은 면류관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때가 되면 감이 떨어지겠지 안일함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오히려 성경적인 인내는 기다림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신실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하는 신앙은 세상의 원리로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는 바로 그러한 인내와 소망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와 우상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분이 바로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정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한 영적인 인내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더욱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우치시며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을 움직이는 힘은 미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참되고 가치 있는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주는 혼돈이요, 근심이요, 염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선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1장 3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바로 그 영원하고 크고 중대한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름은 누군가를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전인격적인 지식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은 마지막 날에 온전히 드러나는 신비로운 주님의 인격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이 성전에 입당할 때 올린 기도를 살펴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했지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교회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거룩한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